찬송가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빛나게 하시되신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7편은 그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37편 10절에 보면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노년에 쓴 그러한 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 참 우리가 다윗 같은 신앙을 갖고 싶다 하는데 사실 다윗 같은 신앙 굉장히 어려운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그 삶이 참 우리말로 파란만장한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는가 하면은 절대 권력자인 그 당시 또 장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20년을 피해 다녔는가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은혜로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자기의 왕권까지 빼앗기면서 목숨도 위협받으면서 도망다녔던,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도 죄를 저질러서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로 했던, 그야말로 다윗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 하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멋진 그런 유종의 미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힘들고 시험 들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바로 여러 가지 있죠. 교회 다니다 보면 역시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막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이렇게 어렵고 하나하나 힘들게 고비고비 넘어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막 회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한순간에 쫙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없이 저를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산단 말이냐 하면서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그런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이렇게 살아야 뭐하냐 나도 그냥 대충 살아볼까 하는 이러한 마음도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명령어십니다. 시기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참 감사하지요. 만약에 바로바로 그때그때 악을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거를 바라보고는 하나님의 심정이요, 속이 터지십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주시면서 또 기다려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뭐 벌도 안 받네. 그러니까 오히려 담대해져 가지고 고린 전도서 8장에 보면은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실족할 뻔하였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라도 좀 망하든지 아니면 지옥 간다. 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결국은 지옥 간다고 지옥 가는 표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죽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들이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고 광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혀 간섭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낙심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 입술로는 불평을 마음으로는 시기가 가득하여 우리 속에 부글부글한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불평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에라야 결국 저희가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37장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거의 20년 동안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동안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윗 사울 왕을 피해 다녔던 20년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훈련하신 훈련의 기간이었고, 그 덕분에 40년 동안 다윗의 주변에는 원통함을 입은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찾아왔고 선정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지 말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절에 보니까요, 결국 어떻게 되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힘을 배임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잘 나갈 것만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최소한 100년, 어떤 건 3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풀은 비 한 번 오면 쑥쑥 자랍니다. 그러나 한 번에 뱀을 당하고, 채소도 우리가 풀처럼 자처처럼 자라진 않지만 커지면 우리가 뽑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들이 누리는 것은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 같은 인생, 채소 같은 인생 두려워하지 말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할렐루야, 1000년, 100년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힘들어요, 그죠? 잘 돼가는 걸 보면서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아직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국이 아니고, 물론 이 땅도 주관하시지만 아직은 우리가 거처하는 것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땅에 머무르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기 성실 원래 뜻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식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육을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찾아 먹듯이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 말씀,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속 읽고 계실 줄 믿지만 혹여라도 잠시 더위에 놓으셨다면 다시 이 가을과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3번, 신약 구약 3장, 신약 1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유,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요. 이거는요, 기뻐할 일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여호와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보면 기뻐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기뻐야지. 이렇게 건강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할 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 내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여호와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으면 건강, 재물 막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건강해도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건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찾으면요, 참 감사한 게 천지를 지으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 기도를 그래서 들어주신다는 거. 여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 하나님으로 한 임으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물로 삼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소원이요, 그냥 아유 저 악인의 형통하는 보면서 아유 저 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이 소원은요 어떤 소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소원을 내 안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소원 가져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떤 소원이 진짜 소원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원이 내가 갖고,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정말 온전한 소원인데 그거를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기서 길이란 말은요 뭐 그냥 이 길 저 길이 아니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장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맡긴다라는 말은요 산 위에서 이렇게 굴러 내려 보내는 걸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편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감사한 거죠. 나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보따리를 산에서 보따리를 어떻게 해요? 불려. 예.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게 밑에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굴리듯이 하면 그게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상상하세요. 내 머릿속으로 지금 내 삶 속에 가장 무거운 짐보따리가 뭐예요?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첫 번째 무엇? 두 번째는 어떤 집보따리, 세 번째는 어떤 집보따리 상상하고 계시죠? 네. 자, 이제 산 위에서요 우리 내려 보냅시다. 굴려 보냅시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한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삶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로 기도드리면 때가 되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가 이렇게 목적지를 치면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 같고 똑같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향을 몰라도 혹시 방향을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배 위에서 살 때 주님이 깨시니까 모든 일이 다 해결되시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는 저희들이 되시고, 그러면서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문제 보따리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결국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를 이거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내 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정오의 빛처럼 이렇게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맡겼으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요 우리 인생은 참 길게 보지를 못하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좀 더 길고
좀 더 높고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긴 안목으로 만약에 보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풀과 같이 채소처럼 급히 쇠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했습니다. 또 높은 안목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높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끈을 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요 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되게 하셔 주시고, 그 다음에 넓은 안목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모든 일이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르려 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도 아닌 내 뜻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하면서 그게 되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뜻을 내 방법으로 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이루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다윗과 사라가 조급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그래서 아기를 얻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셨지만 세상 방법으로 하면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믿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이 시를 쓴 다윗 역시 그 자기를 죽이려는 죽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신하들이 그래요?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한 칼, 2칼도 필요 없습니다. 한 칼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꿈을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12지파를 모두 총괄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왕을 죽였다면 적어도 사울 지파는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12지파를 다 포함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신물로 삼으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좀 더 긴 안목으로 좀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좀 더 넓게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잠시 참지 못하고 입술을 벌려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조금 후에 바로 나의 입술에 그 표현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의
그 말씀을 우리의 식물로 삼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의가 정오의 햇빛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